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423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은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주님이 정하신 마지막 때를 분별하며 기다리고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잘 지키도록 쓴 그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장인 22장, 오늘 본문 22장을 읽었죠. 22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는 천국 생활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천국 생활의 복이란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죠. 그 타락하기 이전에 부부로 행복한 생활을 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모든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천국에서 하게 되는데 의미가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 또한 그리스도의 신분처럼 신분이 높아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앞 16절에서는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모든 예언의 완성이시며 다윗의 뿌리요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로서 온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해야 하는 것, 이것은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이 세상의 우상들은 세상의 성공을 너에게 줄 테니 나를 경배하라, 나를 섬기라 하죠. 그러나 주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17절은 성령과 신부, 곧 하나님과 교회가 복음을 듣는 자, 목마른 자, 곧 생명수가 필요한 자들을 초청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본문 앞 21장의 6절과 7절 상반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기는 자,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생명수를 받아 마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곧 믿음으로 마귀와 세상을 이긴 자를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수를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떤 잔치나 모임에 초청돼서 참석했는데 안내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자리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서빙하는 사람들이 이 요리를 들고 와서 차례대로 음식을 놓죠.
여러분 앞에도 음식을 놓습니다. 요리가 여러분에게 제공된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여러분은 정식 손님이라는 의미죠. 초청받은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초청받은 사람으로서 준비된 요리를 드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면서 여러분은 천국에 초청받은 사람임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정식 식당이나 양식당에 가서 코스 요리를 주문하면 제일 먼저 전체 요리가 나옵니다. 전체 요리란 맨 처음에 나오는 요리란 뜻이죠. 본격적인 요리에 앞서 식욕을 돋울 수 있는 그런 그 요리이죠. 영어로는 에피타이저라고도 하고 스타터라고도 합니다. 시작하는 음식이라는 뜻이죠. 주 요리보다는 양이 매우 적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말인데, 성찬식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말을 하지 않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양이 너무 작다, 성찬. 떡도 조그맣고 포도잔도 조그맣고 양이 좀 더 많으면 좀 안 되나, 이런 생각을 한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좀 많이 주지, 뭐 이렇게 인색하게 일어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양으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하며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 메인 요리는 나오지 않았다. 영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로 지금 전체 요리를 메인 요리 전에 전체 요리를 먹는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 천국 잔치가 벌어지면 거기에서 메인 요리를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곧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며 떡과 잔을 받으면서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담겨있는 새 언약을 믿어야 합니다. 언약은 약속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받을 생명수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사도 요한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속히 오시기를 아멘으로 응답한 것처럼 우리도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천국 잔치는 단순한 잔치가 아닙니다. 새롭고 영원한 삶의 시작이요, 그리고 신령한 사랑과 거룩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샬롬 상태를 누리는 천국 잔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마른 모든 자들에게 생명수로 나오라고 초청하시면서 그 반가운 초청을 계속 확대할 특권과 기회를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야 17절에 성령과 신부, 즉 교회는 예수님 앞에서 오라 하고 초청하며 외칩니다. 듣는 자도 목마른 자도 원하는 자도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외칩니다. 성령과 신부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주체자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과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을 전하는 것이 되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생명수를 마셔야 할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없어 영적으로 목마른 사람을 초청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나만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사람을 초청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갈구하는 사람을 찾아 초청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생명수를 마실 수 있도록 초청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이웃에게, 더 나아가 세계 열방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줘야 합니다. 선교사나 선교단체를 후원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구원과 영생의 생명수가 필요한 사람들을 초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면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주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잘못된 교리, 이단 교리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은 성경 66권이 말씀하는 구원의 교리를 변질시키고, 그리고 교주가 자신이 재림 예수라, 구세주라, 메시아라 그렇게 주장하죠.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주를 신격화하고 교주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치게 합니다. 그렇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가족과 단절되죠. 헌금을 강요하고 재산 출연을 강요해서 재산을 다 날리게 만듭니다. 외부 세계와의 접촉을 차단해서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합니다.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피폐해지죠. 치명적인 영적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특별히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내용을 마음대로 덧붙이고 빼내어서 사용하죠. 성경 원어의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번역된 단어를 자기 교리에 짜집기하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교리를 가지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재림 예수라고 교주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까? 자신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이만희와 같은 자가 교주인 신천지가 있어요. 통일교도 그렇고, 또 제실 안식일교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그리고 안상홍이 만든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라는, 지금은 안상홍이 죽고 부인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리고 거듭남의 비밀을 아십니까? 라는 포스터를 붙여놓고 하는 구원파 박옥수, JMS 정명서. 그건 신앙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런 이단들에게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먼저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천국과 천국 잔치를 기대하며 천국에서 마실 영생수를 고대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뒤흔드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아직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수를 받아 누리지 못할 그런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초청하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안내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또 그들을 위하여 저희들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굳게 세워 승리하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